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가 지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에 받을 주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보셨던 시험이 있으십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시죠? 이제 시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시험이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왠지 학생들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한 책에서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정의하면서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의 실력을 검증받는 시험입니다. 보편적으로 학생들이나 또한 자격증 시험이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보고 치르는 시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요 나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평가를 받는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처음 관계를 맺는다거나 내가 또한 어떤 사람인지 또한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하는 자리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험이라 명시하진 않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험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우리의 이 시험은
크게 두 군데서 일어난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평가되어지고, 또한 주님 옆에 서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평가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의 범주로 본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요, 계속해서 나의 실력을 검증해야 되는 시험을 치르며 살아왔고, 어쩌면 지금도 뭔가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나의 역할들을 위해서 검증해야 되는 시험을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때때로 새로운 만남과 관계 가운데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 또한 나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이 마치고 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평가받는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받을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나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가끔 그런 억장이 무너지고 속 터지는 장면들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 만지면서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녁 못 씻기 하면서 이게 시험 준비를 언제 하나, 이런 마음 품으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아이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나 라고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때 선악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바로 앞장인 24장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요,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를 구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반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참 안타까운 평가 아닙니까? 너무 극명한 평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서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재림의 주님께서 선악간에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서의 예배, 섬김, 헌신 등 또한 일상 속에서 보여줬던 언어와 행동,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헤아리신 주님께서요, 다 감찰하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는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5절,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동일한 내용으로요, 42절과 4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크게 6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느냐? 병들었을 때 돌보았느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라는 6가지 기준을 통해서요, 이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6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6가지 기준을 통해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이 기준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동일하게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행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37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언제 주님 그렇게 섬겼습니까? 언제 그렇게 제가 행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행했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고 안 한 사람도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섬기거나 또한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이처럼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요,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에서도 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본문 40절과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무가치해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많이 가진 것이 없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끌 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본다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동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부지중에 행했던 선행이 곧 주님께 하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부지중에 행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받는 이 평가의 기준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는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행했느냐라는 기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지중에 행했던 선행이요, 어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약자들 도와주는 어떤 구제의 행위, 어떤 도와주는 어떤 많은 성금을 내는 그런 행위로 한정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는요, 주님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나고요, 여러 가지 수해를 당하고 재해를 겪은 곳에요, 우리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기부를 하는 금액을 보면요, 제가 한평생 기부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한 번 하는 기부가 훨씬 더 많은 양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고요,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지중에 행한 선행,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던 행위들을 지금 본문의 말씀은요, 사랑의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했던 사랑의 행함과 섬김을요, 우리 주님은 지금 평가의 기준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가 앞에서 이 주님의 판단을 통해서요,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말씀에서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행하지 않은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있을 수 없는 요즘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는데, 직장에서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상급자가요, 하루는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해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상급자가 나에게 요구해야 되는 해야 하는 일들이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고, 그 일은 내가 꼭 감당해야 되는 일이어야 그 평가가 합당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인지, 내가 마땅히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그 평가는요, 지금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지시하는 분이나 지시를 받는 나나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은 내가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번 학생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송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부터요, 부산역 근처에 있는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 수련회 때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던 중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거류하고 있는 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겠다. 여러분,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유학생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들을 흘려보내요. 근데 이 섬김이요, 이 유학생들을 섬겼던 이 섬김이 확장되어서요, 그렇게 섬겼던 유학생 누님을 통해서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송주현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서 저의 마음이 확 와닿았던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잠시 교제하던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어리세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유 선배님께 그런 얘기 듣기 좀 민망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하고 대단한 사역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한 것뿐인데 제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 하시기에 외면하지 않고 섬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역처럼 보여지는 것이 민망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과의 제가 대화를 마치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해야 되는 일,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요. 당연한 것인데 할렐루야. 당연한 것인데 언제부턴가는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그림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려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당연한 일로 오늘 인식하고 있고 있는지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랑의 나눔과 섬김은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한 주님 옆에 서는 그날 우리가 받을 마지막 복된 평가, 영광스러운 평가를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시험 준비 잘하는 저와 우리 영혼있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요 둘째 계명을 즉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요 율법의 첫째 계명되는 하나님 사랑과 명백히 동등한 위치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요 확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에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 믿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답이 하나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요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요 말하지 않아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요 우리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신앙생활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의 여정이요, 기쁨과 감사로 또한 쉽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에 우리도 하나님 옆에 선악간 평가받고 판단받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요 예배 자리에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주님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심령이요, 소외당하고 외면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그냥 그렇게 외면하며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오늘 나를 먼저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그저 말씀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라고 머리로 어떤 이성으로 인지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효미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할 때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그 주님을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 안에 더 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 소망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 영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